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아주 멋진 풍광을 보게 된다든지 혹은 정말 기억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추억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다 보시고 아시지만 특별히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종의 모습이나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진첩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순종한 모습을 통해 이후의 삶을 크게 축복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 오랜 시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딱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100년의 삶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 결정적인 사건들만 기록했습니다.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자기 계산으로 반응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이나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모습이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한 모습이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모습, 그리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은 모습,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모습,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성도는 모든 순간이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쫓겨온 르호보암이 분기탱천하여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당시 르호보암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분노가 컸을까요? 선대왕이었던 솔로몬 때까지 하나의 이스라엘을 유지하면서
지극한 부귀와 영화를 누려왔는데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쪽 10개 지파가 자기를 떠났으니 그 상실감과 분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18만 군대를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스마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특별하게 훈련받은 왕의 정예병들이 있었고 모든 나라의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막 세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조직력이 엉망이었습니다. 숫자만 많았지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정예병 18만 명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얼마든지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4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상황,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순종을 매우 귀하게 보셨고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성품이 비록 교만하고 신중하지 못했지만 또 남유다의 숫자가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치세 초창기에 매우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역대하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은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결정적인 상황,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학을 갈 때라든지 취직을 할 때라든지 첫 월급을 받았을 때라든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라든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라든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면이 하나님의 사진기에 한 판 찍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선박 회사를 운영하는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일요일에도 나와서 선박에 짐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지라드 사장을 찾아와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지라드 사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만. 내일부터 아예 출근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죄송합니다. 저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꼭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후에 청년은 한 달간 일자리를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라드 사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필라델피아에 새로운 은행을 오픈하는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 친구는 지라드 사장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지라드 사장 머릿속에 한 달 전에 자기가 해고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전에 해고한 청년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청년 한번 써볼 텐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니, 하필이면 왜 자네가 해고한 청년을 추천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라드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청년을 해고한 이유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해고했지. 자기 신념이 아주 확실한 청년이었어. 그런 청년이 자네 은행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믿고 돈을 맡기지 않겠나? 결국 그 청년은 그 은행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종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진기에 한 판 찍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두고두고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종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